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관계 참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신앙의 동역자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턱하고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와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 관계가 끈끈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이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최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한다면 그럼 그렇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며 그 사람에 대해 그리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도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똑같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 지금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신앙의 동역자와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 참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자비와 은총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베푸신다는 믿음, 그 확신으로 우리는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증명되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지금 만난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반응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불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불안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본 시인은 불안한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고난도 어려운 두려움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의 참된 평안입니다. 구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더욱 굳건한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과거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불안한 감정들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 먹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